오늘 아주 오랜만에 그 반가운 분한테 전화가 와서 설교 준비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고 오전에 나가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종일 그분이 그동안 겪었었던 일을 좀 들어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사정도 좀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그분께 전해드리면서 그분을 또 위로도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분도 빨리 일이 정리가 돼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또 저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저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을 오늘 그분께 다시 한번 그것을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자기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 집사님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의 전도에 양대 산맥이 있구나. 우리 집사님과 남자 성도님이신데 아직 세례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오고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전신갑주 입는, 그리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을 때 집사 직분을 그분께 드려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일을 찾아서 하는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을 가지고 계시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집사가 뭡니까? 일을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은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하고자 했었던 로마서 1장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왜 동성애가 시작이 됐는가에 대한 것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뭐 막시즘부터 시작해서 성정치 이론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어쩌면 아실 수 있는 과거의 어떤 혁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68 혁명이죠. 68 혁명에 대한 역사 논쟁,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정치 논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탄이 조장하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동성연애, 이것 때문에 또 만들어진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슬람 문화,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세 가지 문화가 기독교의 깊은 뿌리를 둔 나라들을 집어삼킨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프랑스 68 혁명입니다. 1968년에 대학생들이 대거 모입니다. 이른바 사탄 68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주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개개인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충동, 이에 따른 행동을 억제하지 말고 마음껏 발산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을 억제한다. 하지 말라고 자꾸 절제를 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가증한 죄라고 자꾸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것을 억제시키는 기독교가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충동도 마음 가는 대로 발산해야 되고, 학교 가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가야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된다. 이런 억지 주장입니다. 이것이 그 혁명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념을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이에요. 교회 경력이 오래된 분들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신념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을 뿐이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경력만 쌓이게 되면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어떤 신앙적인 권면이 들어가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 다시 68혁명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이 전문들, 자, 단순 무식해 보이고 또 어찌 보면 황당한 주장들로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이 유럽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을 집어삼켰고 남미를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악한 것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권세와 명예와 어떤 자리의 보존을 위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내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두 손 놓고 있었어요.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혁명은 사실상 드골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저항운동, 그리고 총파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운동가들이 바로 좌파였습니다. 현재 좌파 정치단체나 노동조합도 사실상 이 68혁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혁명을 어떤 구시대적인 교육체계와 고용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파리에 있는 몇몇 대학교, 몇몇 고등학교, 그리고 몇 개 대학의 행정부가 힘을 합쳤어요. 이들이 힘을 합쳐서 경찰에 대한 학생 파업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드골 정부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런 파업, 이런 혁명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진압이 어떤 결과를 초래됐냐면은 그 운동의 열기를 더욱더 뜨겁게 점화시킨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결국 라틴 지구의 경찰과의 가두 전투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프랑스 전역의 학생과 파리의 전 노동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드골 정부는 이러한 불온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국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해산했어요. 그리고 1968년 6월 23일에는 그 상황에서도 재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들의 정부는 사실상 붕괴되고 있었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도 그 치열한 혁명의 상황 역시도 사그라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래 안 간 거죠. 좌파연합인 노동총연맹과 그리고 프랑스 공산당의 기만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만으로 인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자기의 직장으로 복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완이 대책이 없거든. 그리고 6월 총선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 프랑스의 드골 정당이 이전보다요 더 큰 힘을 갖게 됐습니다. 저항자들에게 있어서 이 68년도에 시작한 5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68, 5월 혁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68혁명이 중요한 겁니다. 이후에 프랑스는 종교, 그리고 애국주의,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보수적 경향이 평등이다, 성적 해방이다, 인권이다 하는 것들을 감싸는 진보 경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경향이 사실상 현재 프랑스의 전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한 달 동안에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5월 달에 시작한 것이 6월 말에 이르러서 사그러졌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지금 프랑스 역사 어떤 분위기를 보수에서 진보로 바꾼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사하는 건 뭐냐면 682 5월 혁명이 이러한 가치 이동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터닝 포인트는 뭐죠? 촛불혁명입니다. 혁명 같지도 않은 혁명. 혁명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프랑스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되지 않고 야금야금 현재 정부가 나라를 마치 좀 먹듯이 먹어 들어가고 있는가?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신 제대로 박힌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68 혁명골은 아직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이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통일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돼요. 기도로 통일이 되고 북한 도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산촌과 어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복음의 패권 국가가 돼서 경제력도 성장이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크게 들어 쓰실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확실하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믿음이 생기고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기도할 땐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마음을 저한테 매번 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자, 프랑스 혁명으로 돌아가서 프랑스는 아직도 이 68년의 논쟁의 열기가 사실상 아직도 뜨겁습니다. 사실 이 혁명의 단초가 매우 사소한 것이었어요. 낭테르 대학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이 여학생 기숙사의 출입 규제에 대한 남학생들의 불만에서 시작된 시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5월 한 달간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 그리고 1000만 노동자의 파업으로 확산됐던 것입니다. 이 운동은 전례 없었던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냉전, 그리고 베트남전 이런 시대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의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일본 등 세계 각지의 각국의 젊은이들을 어떤 저항과 해방의 열망으로 막 들끓게 했어요. 그래서 이 68 혁명이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해방이었을까? 아니면 이것이 재앙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앙입니다. 반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앙인 거예요. 이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현 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기법도 있어요. 자, 68년 5월 혁명 이전에 있었던 그 프랑스 정당 그 보수파에게 68년 5월은 바로 무질서와 파괴 끔찍한 악몽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후에 생겨난 진보 진영, 이 진보 진영에서도 무턱대고 이 혁명 자체가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주의를 부추겨서 80년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어떤 길을 열어놓았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이것과 함께 히피와 마약 문화만을 남겼다. 이 혁명을 통해서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남겼다. 그래서 냉소적인 시각이 많았고요. 이에 대한 비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 젊은이들, 이 실업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 젊은이들에게는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 68세대가 보보스라고 하는 허울뿐인 자유주의자들로 비춰지고 있어요. 이 보보스가 뭐냐? 부르주아 보헤미안의 줄임말이 보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부르주아 보헤미라고 하는 마케팅 기법이 있어요. 이 부르주아에 해당하지만 보헤미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보보스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경제적이고 어떤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는 당시 68 혁명을 주도했었던 68 세대에 대한 좋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23대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선에서 68년 5월을 도덕과 권위 그리고 국가 정체성 위기의 근원으로 청산되어야 할 유산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가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2019년 7월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에서 낸 전면 기사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문화예요. 이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를 강요했다라고 해서 국가위원회에서 징계를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학대학교에서 군대의 군목들이 사병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저도 군대에서 군종 출신이지만 그런 거 없었거든요. 공무원들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등의 어떤 종교행위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행위를 못하게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여러분 다 아시죠? 건국 70년 만에 목회자 세금법을 실행을 했습니다. 전국 모든 교회의 헌금과 재정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굳힌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수용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쯤 되면은 사실상 낮은 수준의 공산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3대 마귀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마귀짓하는 3대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 뭐 이런 사회주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패역한 세상이 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난무하는 폭력이 노아의 시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정치적인 사회적 병폐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가 우리가 농기구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머리에 흰띠 두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건드렸다가는 그는 큰일 납니다. 정말. 그래서 모두가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존폐와 위기를 교회인 내가 좌시하는 것은 죄악에 속합니다. 죄악.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각 나라의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그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자주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정욕을 생각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게으르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악한 영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 혼자서 악한 영을 상대하기에 전 버거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쫓으면 그들은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곳은 성결한 곳이에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읽고 성경을 알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성령의 좌우에 날선 검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고 내가 상대해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셔서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